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자.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끝내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복의 예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알죠. 하나님은 페르시아 즉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후로 400년 넘게 지속된 다윗 왕가가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7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이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예비하셨고 그 구원자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레스는 BC 559년에 고대 페르시아 도성인 안샨의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페르시아는 메대 왕국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즉위한 지 10년째인 BC 549년에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를 살해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된 고레스는요,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피죠. 그 결과 BC 547년에 리디아를 점령했고요, 소아시아까지 제국을 확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북서 인도까지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BC 540년에는 바벨론 제국의 여러 왕들을 복속시키게 되고요, BC 539년에는 바벨론 도성까지 점령해 버림으로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고레스는 자기의 군대 장관 구바르를 바벨론 도성 함락의 선봉장으로 세우고 바벨론 도성으로 진군하게 하죠. 그런데 이때 구바르는요, 전투도 하지 않고 무혈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바빌론 제국의 왕인 나보니더스인데, 당시 바빌론 제국의 왕은 나보니더스인데 그는 왕궁을 잠시 비우고 원정길에 있었고, 그를 대신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던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전투도 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서부터 3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라고 말하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물리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 제국의 대외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 있는 여러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해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민족이 바로 이 유다 민족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이루실 분, 이 일을 계획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역사 일체의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도 나중도 모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역사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역사 일체의 통치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역사의 유일하신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백신에 집중했어요. 마스크를 끼웠고요.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백신이 아니에요. 마스크가 아닙니다. 모임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끼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천하무적과 같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할 고레스의 등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우상을 의지하며 강한 세력으로 맞서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역사의 유일하신 통치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힘을 합쳐 동맹해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대적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바벨론의 나보니도스와 애굽의 아마시스와 리디아의 크로에수스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요, 페르시아 고레스를 대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은요,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연합 세력은요, 허망하고 무익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워서,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아서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렇게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했던 이 세상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유일하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도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도 여호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